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함은 예배드리는 순간만의 거룩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은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거룩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고깃대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 관한 규례다. 이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려고 만든 규례다. 아멘.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게 사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동시에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지금까지 레위기는 주로 예배와 관련된 말씀들을 증언했습니다. 1장부터 7장 5가지의 예배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에 있어서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는 주제가 바뀝니다.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만 거룩해서는 안 되고 일상생활도 거룩해야 한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은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거룩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을 보면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기준은 굽이 갈라졌느냐, 갈라지지 않았느냐, 되새김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소와 양, 염소 이 3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던 짐승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음식 문제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양식, 그것을 너희는 먹고 살라는 뜻입니다. 왜 이것을 먹으라고 할까요? 신학자들은 성경이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분하는지에 대해 여러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다양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치된 견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고대 중동에서 우상에게 예배할 때 제물로 사용됐던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돼지의 경우, 돼지는 지하세계의 신들에게 예배할 때 제물로 드려졌던 짐승입니다. 저 세상의 신들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제물로 바쳤던 짐승입니다. 만약 성경이 돼지를 먹어도 된다고 했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돼지를 먹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짐승들도 이런 종교와 관련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는 다른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고기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하는 고기, 그것만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9절에서 12절을 보면요. 물고기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 주십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장어나 오징어, 문어 이런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들은 대체로 정상적으로 헤엄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바다 바닥에 있는 것에서 먹이를 구합니다. 바닥에 쌓인 것에서 먹이를 찾다 보니 그만큼 병균이나 기생충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고 말들 합니다. 이런 위생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13절에서 19절을 보면 새와 관련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식용이 금지된 새들은 주로 다른 짐승이나 새를 잡아먹는 맹금류입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새들입니다. 피를 먹는 잔인한 새들, 또 죽은 시체를 먹는 부정한 새들, 그런 것은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도 구별해서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곤충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기준은 네 발로 걸으면서 날개 달린 곤충은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곤충으로는 메뚜기처럼 다리로 뛸 수 있는 곤충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메뚜기, 방아깨비, 누리, 귀뚜라미 이런 것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의 경우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를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곤충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3절을 보면 파충류나 쥐, 쪽제비, 악어 이런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면서 배로 밀고 다니는 것, 이런 것은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이상에서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부정한 짐승이나 곤충을 만질 수 있습니다. 접촉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부정한 짐승의 죽음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24절부터 40절에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짐승의 죽음은 부정합니다.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은 부정합니다. 하지만 고기를 먹기 위해 도살할 경우 그 죽음은 만져도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 짐승의 죽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몸을 씻거나 옷을 씻어야 하고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릇에 부정한 것이 되었으면 그 그릇을 씻거나 또 도자기 같은 경우는 깨라고 했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구별의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창조 첫째 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 위의 물과 땅 위의 물로 구별하셨습니다. 또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구별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옳은 것과 그른 것, 선과 악,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구별해 주십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처럼 구별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것이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45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우리를 이집트 땅으로부터 데리고 나왔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영적인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 생활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부터 살아가는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레위기 11장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로 가보면요, 이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규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먹는 문제로 다투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쩌면 문자적으로는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삼겹살도 먹고 있고요. 오징어나 장어구이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왜 구별하고자 하시는가? 그 의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가까이 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것과 부정한 것을 동시에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신앙으로 사는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을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세속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혼합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허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허용해서는 안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그 혼합 속에서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것과 관련해 구분하며 살아야 할 필요를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비윤리적인 생활 습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삶의 방식,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정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거룩이 실천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요,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먹는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이 부정하게 하는가? 사람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생각, 가치관,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같은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며 생각에서의 거룩,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에서의 거룩이 없어지면 우리 내면에 부정함이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 그 내면에서 나오는 말들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은 예배 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일상의 삶도 거룩해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특별히 어울려서는 안 되는 세상의 기준들, 그것들과 어울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또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 우리의 입술로 악한 말과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모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